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봉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 세상살이 쉬운가요? 세상 사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뭐 그렇게 힘들지? 맞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뭔가 아주 그냥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그렇게 무겁고 또 어렵지 않은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죠? 왜 이렇게 짐진 것 같이 살아야 되죠?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죠. 좋았다라는 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게 살라고 그게 좋았다라가 아니잖아요. 행복하다, 만족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게 좋았다라 아닌가요? 또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창조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랍니다.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었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 그 낙원은 걱정 근심이 없는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낙원에 있을 때만 해도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왜? 사시사철 주님이 에덴 동산에 늘 과일을 풍성하더라고요. 지금이야 과일은 우리가 열심히 막 그냥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열심히 속가도 주고 하여튼 온갖 고생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는 그냥 풍성하게 막 이따만한 사과들, 배들, 복숭아들 지천에 널린 게 과일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사람이 먹는 것이 과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왕 박사님인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옛날에는 비타민 C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은 우리에게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은 먹고 살 걱정이 시작됐어요. 여자는 또 해산의 수고를, 남자들은 평생 동안 땀을 흘려요. 그래서 수고해야 그 밭에서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은 식물이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내가 땅으로 수고하고 정말 힘들게 고생한 대로 먹는, 벼도 식물이죠. 벼는 식물이 아닌가요? 그 벼에서 나오는 이 쌀알로 우리가 밥을 해서 먹게 되고, 또 밀로 또 밀가루를 반죽해서 먹게 되고, 보리로 또 보리밥도 해 먹고, 조, 수수, 기장, 별게 다 있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금도 보니까 얼마나 먹고 사느라 힘드십니까? 직장 다니기 싫은데도 억지로 나가죠. 좋아서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노후를 좀 준비하려니, 또 나이가 평생 동안 일하고 살았는데 나이 60이 넘어도 여전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 왜 일이 끝이 없을까요? 지금 70이 넘어도 일해야 돼.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아니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참 늘 직장 걱정, 잘릴까 걱정, 먹고 살 걱정, 이런 걱정이 끝이 없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죠. 마지막 포유류 등등 모든 짐승들도 창조하신 이후에 여섯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시작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을요, 범죄함으로 떠나보냈어요. 그 축복의 공간과 시간도 다 잃어버렸어요. 행복마저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행복을 잃은 인간은 이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더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죠.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공허함과 또 채워지지 않은 이 불만족들, 그리고 지금 사회적 문제도 얼마나 심합니까? 수많은 사상과 이념이 대립하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든 모습들이,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거기다가 자연재해까지,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 많은 문제를 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향락에 빠집니다. 유흥거리를 즐기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술이나 담배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걸로 이 불행과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잠깐뿐이죠. 잠깐 해롱해롱, 잠깐 좋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속 쓰려 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들이요, 그런 이 기호식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마약은 더 심하죠. 한번 중독되면요, 내가 망할 때까지 그 마약은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던가요? 아니요. 정말 인생이 더 공허함을 느낄 뿐이죠. 고통만 가중해 가는 것.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결국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줄 알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고 사람들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돼, 남이 모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심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기를 치기도 하고 온갖 불의의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쩌면 사람들이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내 자유로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 불행을 바꾸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이 만든 대부분의 우상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내가 어떻게 될까, 운세가 들을까, 우리 자식 괜찮을까, 그리고 어디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구슬합니다. 또 미신을 섬겨요. 얼마나 미신을 잘 섬기는지요. 뭘 겁내죠?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해. 왜? 달력에 보니까 손 없는 날이래. 손이 없다고? 손이 없는 날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날은 그날 이사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손 있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에? 뭐예요 이거? 에? 손 없는 날 이사해요? 아 그래요? 진짜예요? 저는 몰라요. 에?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네. 그 이사 날짜도, 결혼 날짜도, 또 몇 자리 보는 것도, 요즘에 뭐 파묘인가 그거 보니까 그 몇 자리 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해. 풍수지리설이라든가. 그런데 그거 다 헛짓거리. 네, 죄송합니다. 네. 다 헛된 거예요. 네.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조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염려들, 걱정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문 방향도 마음대로 못 정한대요. 야,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늘 불안하죠. 불만족, 우울증, 노이로제,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 마를 날이 없죠. 심지어는요, 그런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니 꿈자리마저도 뒤숭숭할 거예요. 아주 악몽도 많이 꾸겠죠. 가위도 많이 눌리겠죠. 내우 외환에 늘 시달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데 우리 육신의 건강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초조함 이런 것들이 늘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이 아드레날린을 끊임없이 분비하겠죠. 그러니 육신은 늘 피곤합니다. 몸은 끊임없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인 모를 질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도 늘 피곤하고 막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보면 이 병명이 잘 안 나와. 그럼 의사들은 뭐라고 때리죠? 신경성이래. 신경성. 병명이 안 나오면, 자, 결국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는 영혼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또 영혼이 있다 없다 부정해버립니다. 자, 내가 영혼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없나요? 그럼 제사를 왜 드리죠?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는 영혼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영혼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한다고 정말 세계가 없을까요?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쩌면 어느새 우리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는 않았나 싶어요. 정말 하루살이처럼, 여러분 하루살이 이야기 아시죠? 하루살이가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비예요. 나비하고 맨날 막 놀면서 나비야 나비야 꽃 따러 가자 하면서 막 놀러 다니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요. 날이 저물어 가니까 나비가 야 오늘 신나게 놀았는데 내일은 더 신나게 놀자. 내일 만나자 하고 나비가 팔락팔락 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야.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뭔데? 내일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일이 뭔데? 그래요. 자, 그 다음 날 나비가 하루살이를 기다렸어요. 하루살이가 놀러 나왔을까요? 네. 짝을 잃은 나비가 이번에는 이제 개구리하고 만나가지고 깨골깨골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새 가을도 깊어져 갑니다. 나비가 개구리야, 야 너무 신났다. 그래 우리 또 내년에도 신나게 놀자 하고 개구리가 빠이빠이 해요. 나 이제 동면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도 만나서 신나게 놀자. 그러니까 나비가 하는 말이 뭐죠?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뭐야? 나비는 겨울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뭔지를 모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만나자. 야, 사람이 한 번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영원이 어딨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루살이와 나비와 뭐가 다르죠? 내일이 어딨어? 내년이 어딨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이 어딨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 어딨냐고 하는 말을 영원에서 만나자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고 영원이 없습니까? 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럼 내일이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나요? 나비에게
내년에 만나자.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나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게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영원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다 똑같은 곳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생명이, 어느 짐승도 어느 동물도 개도 돼지도 고양이도 어떤 물고기도 어떤 새도 그들을 향해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오직 인간만을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생불사하시잖아요. 영원 불멸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생불사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불사를 어디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왜 지옥이 지옥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배신한 그 천사들을 가두어놓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원래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이 마귀가요, 지 혼자 들어가서 살리니까 너무 억울한가 봐. 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바지끄덩이를 쥐어잡고 내가 끌어내리지? 그리고 이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 거야. 인간이 죄만 지으면 저 인간들도 나와 같이 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려서 당신의 종을 삼아버리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다 당연한 줄 알아요. 세상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그 철학과 학문과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과학과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 손바닥에 세균이 없어 보이죠. 그럼 자, 지금 손바닥 세균 없어? 믿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혓바닥으로 손바닥 오해할게 실시. 아니 세균 없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보이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히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마귀를 위한 형벌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마귀와 함께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상 행복은 없어요.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도 내 자식이니까 너는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없어. 자손들까지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영혼이 없다고 한다고 영혼이 없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또 정말 알지 못하는 미래와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정말 실존한다는 사실, 영원히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가난한 사람들, 늘 의뢰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늘 이 억압당하고 또 장애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혼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늘 업심여김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정말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고역이고 늘 고난 속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서민이잖아요. 인생 한번 떵떵거리면서 좋은 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뿌려가며 살아보셨습니까? 돈을 뿌려가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예.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뭐 재벌들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세상 뭐 1%인 것처럼 자기들은 마치 무슨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 누려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서민들을 업신여깁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 선거철만 막 이러지 선거 끝나고 나면은요 또 얼마나 자기 목이 고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것들 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병들고 아파서 평생을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 자 이런 이들에게는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대통령, 뭐 장군들, 의사, 판사들 아직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는 안다. 어디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까짓거 해봐야 장군이고 뭐 장관이지. 나는 가면 왕이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세토록 너희가 왕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 죄의 짐을 다 담당하신 거죠. 가난의 짐,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정말 생로병사, 내후애환, 우환질고 그 모든 짐을 주님이 다 대신 담당, 저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많은 상처와 고통도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이렇게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덜어주시고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거 바라잖아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가볍게 되는 걸까요? 평안 간식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와야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통해 자복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심을 마음에 영접해야 그게 진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일마다 나오는 일주일 내내 짐졌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른 뭐 불교는 1년에 뭐 한 3-4번만 가도 되는데 교회는 뭐 매주마다 나오라 그래. 그러면 몇 번, 자 분기별로 한 번 간다 치십시다. 그럼 내가 3개월 동안 계속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다가 잠깐 가서 내려놓고 그리고 잠깐 평안하다가 또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셔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해요. 나오래요. 주일마다 나와서 그 짐을 덜어놓고, 그리고 가벼운 몸으로 갔다가 또 일주일 동안 또 좀 살다 보니까 수가 무거운 짐이 들어졌네. 그럼 또 주일날 나와가지고 또 다 내려놓고, 그럼 또 가볍게 가고. 여러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것보다 매 주일마다 한 번 나오는 게 훨씬 더 인생을 가볍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것도 무거워요? 그러면 매일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나오셔서 짐을, 그러면 매일같이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아유, 매일같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수요일 한번 나오시면 돼. 금요일 나오셔요. 그렇게 짐을 자꾸 덜어놓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응? 근데 이걸 모르는 인생들이 많아요. 교회 나오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아유, 오늘 또 교회 나가 예배드려야 돼. 힘들어 죽겠네. 아유, 피곤해 죽겠네. 또 예배드리는데 앉아있는데 목사님도 설교가 얼마나 자장갈까. 또 졸고 앉아있으면 또 내가 또 안수집사인데 내가 또 얼마나 민망해. 옆에 있는 사람 보기도 민망하고, 내가 권사인데 졸고 있으면 꾸벅꾸벅 하고 있으면 아유, 저 권사님이 졸고 있네. 아이고, 저러고도 권사야. 그러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러니까 졸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예배가 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데 도리어 그냥 예배가 짐이 되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도리어 예배가 짐이 되어지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려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아이고, 나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싶어.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매일같이 쌀자루 80kg짜리를 쥐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잘 때도 이렇게 이고 자. 80kg를 이고 잔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80kg를 쥐고 있다니까. 이러고 이제 직장을 가고 거기서 일하는데 서서 일해. 하루 종일 80kg를 이고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뭐 그리고는 이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내게 다오. 내가 재든져 줄게. 주님은 지금 지구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금 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는데요. 아이고, 제 손에서 어떻게 맡겨? 나 못 맡겨. 이거는 마치 어떤 할머니가 시골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이고, 할머니 이 차에 타세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타고 딱 타는데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이. 내가 힘들어 다리 아파 죽겠는데 잘 됐네 고마워 하고 타는데 짐을 계속 지고 있어요. 아니,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내 목만 내도 탄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내가 어떻게 내려놔, 미안해서. 똑같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짐을 여전히 지면 아이고, 주님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 짐 지내라고 얼마나 무거울 때 내 짐까지 어떻게, 내 짐은 내가 지고 갈게요. 그러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떤 짐이든 다 그냥 그냥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져 주시겠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갈등이 많죠. 이 갈등마저도 주님이 다 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도 여전히 갈등이 있는데요.
주님으로 충만하면은요 더 이상 갈등이 되지 않아요. 아, 내 욕심 때문이구나. 아,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아니면 아이고 이런 말미암아 나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데 저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니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받을 죄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얼마나 형벌이 클까요?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이 뭐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어.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미군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군들이 바로 잡혀가지고 감방 가나요? 아니죠. 소파 협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 미군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날아가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겠다는 것은 모든 종교적인 멍에에서의 해방을 말합니다. 더 이상 예배가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이고 그냥 지루하고 그냥 시간 그냥 엉덩이 그냥 좀 쑤시고 이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과 또 인생의 살이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찬송가 487장에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고달픈 인생이 이제 평안한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복되고 또 안전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초청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앞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29절입니다.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 우리가 정말 이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멍에는요 가볍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가볍지 않아요. 사실은. 왜?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좁은, 정말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로, 그 길은 충성해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은 희생해야 되는 길이고 어떤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님의 직업이 뭐죠? 목수잖아요. 예수님 직업이 뭔지 모르셨어요? 예.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멍에를 소달구지나 뭐 이런 것도 소라든가 뭐 멍에를 많이 만들어 파셨을 거 아니에요. 낙이나. 자, 그 멍에를 만들 때 멍에를 두 소가 세워져요. 그런데 이제 이 소들에게 이 멍에로 이 밭을 갈고 또 논을 갈고 가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메우고 가는기도 한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자, 멍에를 어미소가 메면은 새끼소는 막 껑충껑충 뛰어야 거기 어느 정도 닿겠죠. 그리고 이제 막 밭을 가기 시작하면요 어미소가 그 힘을 다 받아요. 어미소가 고생을 다 해요. 새끼소는 그냥 쫄쫄 따라가면서 엄마만 따라가면 돼.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그 멍에가 쉬운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라고요?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실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짐을 많이 지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잠을 자고 있겠죠. 아니면 아침부터 뭐 나들이 나갔거나 놀러 갔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자기 시간은 자기가 활용하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안 빠지고 출석해야 돼.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니까 또 그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근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에? 솔직히 낯설 것도 없는데 달래.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부자면서 왜 이걸 달라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입니다. 시간의 11조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라면 물질의 11조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돈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내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멍에를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매는 것을 주저합니다. 마치 교회 가는 걸 내가 이제 교회 한번 들어가면 나 이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나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지? 나 교회 한번 들어가면 도살자 끌려갈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다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친구하고 이제 막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막 그냥 그리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어. 근데 그 주일날 아침 오전 9시에 거기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봐. 막 갑자기 아주 나이 드신 한 분이 와가지고 우리를 톱쳐 잡더니 지금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같이 있는데 너희 친구들도 있을 거야.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재. 막 손을 잡고 끌고 막 들어가려고 그래 교회를.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이거 들어가면 나 죽을 것 같아. 막 그냥 그리고 어떻게 살려고 막 손을 빼고 나 안 가요 그냥 끌어당기고 우리는 안 달려가려고 그러고 끝내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담장 뒤로 넘어가 둘이서 그 친구 이름이 구자석이야. 구자석 자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저하고 고등학교 같이 왔는데 근데 이 친구가 아이고 그냥 둘이 같이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끌려 들어갈 뻔했는데 아이고 살았다. 살긴 뭘 살아. 죽으려고 한 거지. 못 이기처럼 끌려갔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예배도 더 많이 드렸고 또 상급도 많이 쌓았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그때 내가 못 이기처럼 끌려갔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고등학교 3학년 됐어야 하나님이 그냥 저를 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코에다 뚜레를 확 끌어가지고 끌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 근심이 마르지 않습니까? 평안하신가요?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입을 여전히 다물고 계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럼 문제가 뭐죠? 왜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왜 주 옆에 나왔는데도 평안이 없죠? 왜 감사하지 않죠? 왜 막 마음속에 막 악이 가득하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왜 불안과 걱정 의심이 가득하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멍에를 내가 매려고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참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죠. 짐 같아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 멍에를 지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